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로뎀나무 아래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광야의 한복판 같은 지친 세상에서 어루만지시는 손길,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째 주일 영상예배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보다도 긴 장마와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유식 위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살피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비전을 다 이루시며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님을,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예배 시간이 제한을 받고 계획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위로에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월 첫 주 대면 예배가 시행되었으면 우리가 성찬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인데 아주 종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쪼록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제한된 예배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여기도 함께 하시고 띄엄띄엄 우리 교우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교우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737장의 말씀 온도를 높였습니다. 아마 보고가 안 된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737장이 말씀 온도를 높이셨고 또 기도 시간은 76시간 보태졌습니다. 아마 더 많이 기도하실 텐데 이번 주에는 많이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도 영상 예배로 그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집사님 문의를 해주셨는데 수요 기도회가 7시 30분인 실시간으로 또 영상 송출이 되고 혹시 시간을 놓쳐버린 분들은 그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영상을 미리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렸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가능하면은 7시 30분에 여기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여러분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피치 못해서 그 시간 놓쳐버린 분들은 나중에라도 링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공예배이기 때문에 꼭 예배를 금주에도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또 교단 지침에 따라서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음 주일까지는 아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으면은 9월 달 놓쳐버렸던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는 이정영 권사님께서 섬기시는 한나 예전도에 우리 권사님께서 회장 권사님께서 연락하셔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123 전교인 합심 기도회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오늘 오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공예배가
또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림 내용은 여러분 가정에 아마 주보가 발송이 됐을 건데 수요일 날 주보를 보냅니다마는 토요일까지 들어가는 가정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주보를 꼭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도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전문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11조 예물이라든지 감사 예물은 제때제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물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예, 정 피치 못할 사정이 계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예,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애경사에 있는 분들은 꼭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또 저도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와 기타 안내문은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분들, 이사하신 분들은 꼭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 예배를 준비하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는 11조 예물 정성철 집사님, 이기자 권사님, 이상진 집사님, 김동대 권사님, 이민소 장로님, 신경신 사모님, 허한준 도사님, 진상호 장로님, 이정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분의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물이 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잘 저축되어서 일평생 동안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진상호 장로님, 이정영 권사님 외에 드린 모든 감사 예물들 연락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도와주시고 선교 예물 이민소 장로님 외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 이성화 집사님 외에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분의 손길들 받아주시되 평생 동안 위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렸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이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가련정 자매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구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선배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다 이제 식사하러 간 다음에 맹구가 이제 사무실 짓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저기요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본인이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사망 신고는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가 보네요.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어야 합니다. 지금 참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웃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웃을 일이 없는 참으로 참혹하고 살바른 세상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참으로 성경 말씀은 신비롭고도 존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봅니다. 내용인적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이 이제 이방 여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함께 가져오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는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상을 숨기는 이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급박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통치를 했으며 참으로 나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애국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과 세기의 대결을 한 결과 결투를 한 결과 보기 좋게 하나님은 바알 신은 거짓 신이요 우상이요 바로 내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이세벨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자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만 엘리야가 사람인 거로 마음이 약해져서 열흘 길을 걸어 보엘세바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마심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호렙산에 이름보를 한 동굴에 이제 엘리야가 있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 바로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서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시작되는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기대됩니다마는 그 엘리야의 대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본문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전제단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엘리야의 대답을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서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곧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이 대답이 엘리야로 하여금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40일 전에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어 허기 찬 배를 채우게 하신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대답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자기만이 살려고 동족을 버리고 멀리 도망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그 권위가 어쩌면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그 예언자의 위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당당하게 정명케 했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요,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엘리야만의 독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언저리에서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우리의 탄식의 소리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홀로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라는 엘리야의 믿음이 있는 고백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만행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과 한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에 빠지면 부모도 친척도 이웃도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엘리야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남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남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남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굴 속에 혼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언한 그 위대한 예언자를 호렙산 어느 동굴, 짐승들이 살았던 어느 동굴에 쓸쓸하게 홀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진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계시고 나 혼자 이렇게 격리시켰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이 격리는, 자가격리는요, 오늘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엘리야가 바로 자가격리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호렙산 어느 동굴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은 바로 자가격리된 상태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나를 이렇게 격리시키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탄식이 있는 엘리야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크고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활날타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엘리야를 혼자 그렇게 굴 속에 자가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엘리야를 만난다. 사실 전능자 하나님은요, 바람, 지진, 불, 때로는 구름, 폭풍우 속에서도 얼마든지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은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러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요, 그 동굴, 광야의 동굴, 호렙산의 동굴은요, 동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바람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요 지진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요 불로 오시면요 세상 엘리야가 기들촉풍하고 그 자리에 아마 쓰러져 잘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가격리하고 있는 홀로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에 세미한 소리로, 나직나직한 소리로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예수님을 스스로 자가격리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느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까? 조용하게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자가격리의 어떤 그런 진술을 할까요? 최고봉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역시 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현장은 오지 못하게 하고 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수만 명씩 군중을 거느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아니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인산인해였던 그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 겟세마네 예수님의
홀로의 기도는 어쩌면은요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힘을 보태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때로는 홀로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다?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나 혼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때로는 독대하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 섞이지 않고 다른 사람 입김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그 격리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곤거리실 일이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나만에게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에 이와 같이 참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걸어갑니다마는 이때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들과 독대하고 싶은 하나님, 혼자만 만나고 싶은 하나님, 혼자에게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고 사명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나만 남았어요. 동서남북을 봐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세미한 소리로, 낮은 소리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기에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요, 놓치기 쉬운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 홀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도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단독자로 서게 하시어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만 들려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만이 받아야 할 그 위로함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납니까? 아니면 혼자 만납니까? 혼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골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신다면요, 따로 부르셔서 은밀한 곳에 있게 하신다면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을 주시든지 계시를 주시든지 우리에게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될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짜증스럽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셔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소곤거리는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주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맞춤형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그런 기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교회 가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제한된 인원입니다만은 오신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유튜브가 뭔지, 유튜버라는 게 뭐가 어떻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을 절대로 그냥 건너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눈물들이 모아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고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은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독한 길을 자청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1967년 서울에서 출생했는데 집안은 당시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원불교 경전을 일본어로 번역한 원로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장손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장손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불경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가정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개종을 한 거예요. 원불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당의 원불교는요, 집회하는 장소를 교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교당에 나가지 않고 이 어머니는요, 예배당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원불교로 가득한 그와 같은 가문인데 이분이 교당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요, 고독한 일이겠어요? 아니면 기쁜 일이겠어요?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짱 믿음 가정에서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분은 짱 믿음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만은요, 이 짱 믿음 가정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온갖 핍박을 감수하고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가 이 고독하게 홀로 예배 드리는 어머니 신앙을 이 아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아이가 교당으로 나가지 않고 외롭게 고독하게 예배당에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당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출석을 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 에서대학교에 에서대학도 들어가고 에서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가문의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문의 자랑거리예요. 그 앞에는 파랑새의 꿈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각 기업체에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제안이 넘쳐납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자마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어디로? 가장 열악한 나라 몽골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낯설고 물선 이국의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고독한 일이겠어요? 아니면은요, 어떤 일이겠어요? 고독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다녀오시는 분이 언어가 안 되니까요, 따돌림 당하고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
그리고 또 몽골이란 나라 그렇게 GNP가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몽골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로 고독한 길을 선택합니다.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하고 사회로 나갔으면요, 부귀 영화를 한 손에 쥘 수 있을 텐데 아주 환경이 어려운 열악한 나라 몽골로 고독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고독한 길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를 고독한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고 싶어서 나를 선교사 길로 걷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요, 몽골 울란바토르의 이리교회를 개척하신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이분이요 100만 권 가까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비우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대학교와 초등고교를 세우는 학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홀로 있지만 혼자 두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독대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3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병균 코로나19는 온 지구촌을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란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너 혼자의 삶으로, 나 혼자의 삶으로 격리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람 왔다고 경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친척들도 쉽게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종합검사하러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딱 병원에 가니까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다녀왔느냐? 다녀왔으면 안 된다. 어느 곳에 다녀왔느냐? 어느 곳에 사람과 접촉했느냐? 체크하는 거예요. 접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요, 그 지역에 가면 안 되고 그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에도요, 동굴 속에 격리되었지만요, 결국은 동굴 밖으로 나오시게 하신 하나님. 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자가격리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츠려들어야 되느냐? 원망해야 되느냐? 좌절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에 독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더 하나님이 나에게만 비밀스럽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믿음의 사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걸 잘 못했잖아요. 그 소중함도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우리가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잘 못 느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런 상황에 있고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기회에 그 감사를 내 마음에 잘 구축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해제시킬 때에 더 감격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놀라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감격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나 혼자만 애쓴 것 같고, 나 혼자만 속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절망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골방에 갇힌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골방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진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오신다?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음성으로 나에게만 들려주시고 나에게만 가르쳐주시고 나에게만 알려주실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땅에 기름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세월, 소소하게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손을 모이고 함께 전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나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성과 회개, 감사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소원이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3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독대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시길 원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사태가 나와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더 깊이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금주의 암송할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로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